오늘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론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제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한 직분에 이제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이제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이제 선지자로서 하신 사역, 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 왕으로서 하신 사역 이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 이제 중요한 사역인데 속죄 사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몇 주에 걸쳐서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 중보 사역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중보자 사역도 중보 사역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중보자라는 것과 중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그 사역을 말한다면 중보 사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구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이제 중보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사역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만족시키신 그 사역을 우리가 속죄 사역이라 이렇게 한다면 중보 사역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직을 이제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몇 주간 속죄 사역을 보았다면 오늘은 중보 사역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다 충분하지 않은가? 왜 중보 사역이라는 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또 이렇게 말하는가? 혹시 고난 받고 죽으신 그 사역이 속죄 사역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 중보 사역을 다룬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 속죄 사역으로만 남고 그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고 그것을 나에게 유효케 하는 것은 나의 믿음, 인간 자신의 믿음으로 유효케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것, 내가 여전히 내 믿음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그 삶을 생각한다면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쉽지 않은 매일이죠. 매일같이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오염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런데 그냥 그것이 내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만 하는 영역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인용해 놓은 거 읽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간구는 예수님의 그 간구는 완전한 간구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간구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그래서 완전한 간구요 성취되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공로를 자기 백성에게 곧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하는 중보 사역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이 은혜로운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사역을 행하시고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 믿어야 되고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증진시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를 강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성부에게 전달하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것도 바로 이 중보 사역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뭐 완전하지 않겠지요. 기도가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이루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할까 봐서 기도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100% 완전한 기도를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오히려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중보 사역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성소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분향으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향식 올라가는 향연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연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했고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 이제 기도를 향연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기도가 이 향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사르는 이 향은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향단불을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의 피로 속죄한 그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냥 우리의 기도 자체만 올라가서는 아무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듯이 예수님의 공로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듯이 똑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속죄제의 피로 그 향단이 속죄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속죄에 근거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올라가는 이 속죄가 이 향이 이 기도가 바로 속죄의 피로 속죄된 그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서 파라클레토스 이제 보혜자라, 이게 이제 보혜사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혜사, 중재자, 변호자 이렇게 이것들을 뜻합니다. 대언자라고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신자들을 변호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대변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대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말하면 늘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십자가의 그 속죄가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완전하였고 그 제물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완전함을 보여드려서 그 유혹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서 9장 보시면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는 우리 9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사 히브리서인 것이 승천이라고 그러셨죠. 하늘을 통과해 올라가신 것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시고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혹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단에 피를 발라서 속죄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분의 속죄 제사에 기초를 두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의 지속이 아니라 완성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역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속죄 사역이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이제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의 연장이고 이제 완결하시는 사역. 왜 완결이 되시냐면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는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것이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 사역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적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온전한 희생 제사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흠없으며 충분한 완전한 이 희생 제물을 갖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제물을 바로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사역이 완전합니다라고 그것이 지금 아버지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함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각 개인에게, 택한 백성 각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적용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으켜지고 믿음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또는 새로운 속죄가 필요한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죄 사역이 되었으니 너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그 완전한 속죄 사역이 우리의 것으로서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법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따라서 그가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신 사람들에 대한 여한, 법적 고소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속죄 사역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참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함이 늘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늘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가 죄인이지, 죄를 졌지, 이 참소가 결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완전함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신자들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누가 고발하겠는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됐다. 완전한 의인이다. 완전한 의이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봉사를 성화시키신다. 예, 우리를 늘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염을 우리는 이제 오염이 그러니까 칭의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고 성화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성령께서 씻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성화의 이 길을 이 지상에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칭의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화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늘 거룩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보호의 직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입니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 기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란 없겠죠. 우리의 기도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를 더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부족하고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르미스 주인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내 공로에 의지해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중보 사역에는 기도적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말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모든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버트 맥체인의 말인데요. 이 말씀 예전에 목사님께서 최덕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인용한 말씀인데, 이제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크게 힘을 얻었는데 그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옆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수백만의 적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거리는 그 간격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로 내 옆방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유효한 그리고 당당한, 그렇게 그 기도는 100% 완전히 성취되고야만은 그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간구 사역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시고 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속죄 사역의 그 범위와 중보 사역의 그 범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위하시는 그들이 있다.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인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도록, 그래서 때가 차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미 나온 자들의 매일의 죄가 용서받도록 칭의의 열매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도록 간구하시고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서 보호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화되도록, 우리가 오염과 싸우고 죄 본성과 싸우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간구하여 주시고 영적 교통이 계속되도록 백성들의 봉사가 연락되도록 마침내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도록 기도하신다. 백성들의 봉사가 연락된다. 우리의 그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렇게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우리들의 오염이 섞여 있죠. 오염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오염들, 또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오염들, 또는 뭐 그런 동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또 100% 순수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100% 순수함을 추구하고 100%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봉사에는 우리의 오염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그럴 때는 정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오염이 섞인 걸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봉사이고 오염이 묻어있는 그런 헌신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다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사역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특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조엘 비키 그 조지 신학도 봤는데 12가지로 정리하시더라고요. 12가지. 근데 이제 대개가 요 3가지 정도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3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중보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객관적 사역,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그걸 완성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 개인에게 유효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사역입니다. 이것이 중단된다면 갑자기 중단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또 완전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 중보 사역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신다.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잘못 요구할지라도 그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 요구할지라도 그 잘못된 요구를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방식으로 좋게 되도록 반응을 해주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간구가 중단되지 않는 유효한 간구로서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권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어떤 탄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그 예수님의 중보는 그것은 당당한 요구. 그래서 동등한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완전한 속죄에 근거하여서 하시는 그 간구이기 때문에 그 간구는 당당한 요구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면 유효성이죠. 그래서 당당한 그 간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실패가 없다. 그 근거가 있는 당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 완전히 유혹해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 이 간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만일 네가 돌이킨다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유혹해 될 것이기 때문에 유혹해 되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것이고 그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강력한 중보자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자를 간구하시는 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당신 기도만 들으신다 이런. 아마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를 계속해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꼭 그렇게 착각이 될 만한 상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줬는데 어떤 성도님께 기도 부탁드렸더니 그분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성도님 기도는 들어주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고야 많은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0%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그 간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로버트 맥체인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 군대가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옆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가치가 없으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고 이제 그 무한한 가치의 그 희생 제사가 우리의 각 개인에게 유혹해 되도록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마치 우리의 공로에 있는 듯이 우리의 헌신에 있는 듯이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속죄 사역과 그 근거 위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중보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늘 믿음의 담대함을 유지하는 자들,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